오늘의 말씀 로마서 2장 24절부터 25절과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비산 그림교회 열린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를 겉과 속이라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들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이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죠. 겉 모양의 칠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위선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일컬어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외모나 또 겉 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의 이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잘 모르면서도 또 아는 척 하기도 하고 가진 게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외모를 꾸미는 것도 바로 이와 동일한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내면이 잘 꾸며진 사람들은요 외모를 꾸미는데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내면이 잘 가꾸어지신 분들 같아요. 외모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면이 잘 가꾸어진 사람들은 굳이 이 외모를 억지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내면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자 자신의 이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외모만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위해 스펙을 쌓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이 아닌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 거칠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이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실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앙적 이 올바른 기준만을 생각할 뿐이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그리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고 거칠애를 하는 이유는 모두가 누군가의 이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속이거나 또 내 자신을 왜곡되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내 자신이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충심,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외식하여 꾸민다 한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 겉 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겉 사람과 속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겉 사람, 속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누구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의 외모나 외형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다르죠. 속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할 뿐이다. 지난 11월 첫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알곡과 쭉정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겉으로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바람에 날려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속이 꽉 찬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것이고, 아니 텅 빈 쭉정이는 바람에 금세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면 속 사람을 결코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사람이 알곡이 꽉 찬 사람인지 아니면 속이 텅 빈 사람인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얼마나 신실하고 또 건강하게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내 안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 이처럼 속 사람을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좋아했는가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이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기를 그들이 즐겨했다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그들이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겉과 속이 다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성경 속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게만 적용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속은 없고 오직 겉사람만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성경 속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 비해 얼마나 다른가? 나는 과연 내 속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겉은 안 그런 척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면서도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나 이만큼 하고 있어. 나 좀 봐줘.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걸 못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겉모습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거칠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교회가 가리고 있던 이 부끄러운 교회의 민낯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은 잘 해왔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받게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된 현상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속 사람을, 즉 속 모습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곳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속 모습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는 홀리 그렇게 홀리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만 나가면 달라져요. 세상만 나가면 달라져요.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주변 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적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너 교회 다녔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말과 믿음과 행함의 이 균형이 있는 성장이 바로 이 시대와 또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겉 모습만이 아닌 속 모습까지도 변화될 때에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속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취하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과 겸손함으로 거룩한 옷 입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이 외식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속모습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우리 비산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화장 안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화장은 꼭 하시고 오십시오. 그걸 다 치장을 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겉을 그렇게 뽐내고 하자 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화장 조금은 하고 오십시오. 기초 화장은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면 곤란하니까. 자,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자신은요, 때로는 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던 이들을 향해 그들의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거스르느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거나 자랑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처럼 이 겉과 속이 달랐던 그들이 사람들로부터는 무척이나 이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우수성을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즉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은 그럴듯해 보이게 말과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지식에 대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에 대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하더라고요. 단정하지 않아요. 항상 열어두고 겸손하죠. 하지만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소리치는 걸 또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조금 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도 그 속모습과 겉모습이 무척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 사랑하라 용서하라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겉모습이 얼마나 무익한가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비단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마틴 루터. 그런 당시 가톨릭의 바로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반박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기 위해서 신자들로부터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면죄부라는 것은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그런 티켓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거 사.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럼 당신의 죄는 용서될 거야. 쉽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였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티켓만 있으면. 이에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작성하여 성당문 앞에 게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루터가 반박문을 발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의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마틴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개신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겉과 속이 너무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본문인 이 말씀 가운데 표면적 유대인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이면적 유대인을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럴듯한 내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면에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내면이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